지난 한 주간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얻을 자들의 7가지 특징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사는 경건한 삶을 사셨습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성도님들은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사는 경건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사는 경건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기 마음으로는 배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포자기하던가 아니면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 마음으로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을 자기 마음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그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에 주님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곧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듭난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 끝납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올 때입니다. 물론 로마서 7장에 이르기까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통해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담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열재앙과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후에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기 전과 같습니다. 이 은혜의 단계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로마서 6장에 들어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훈련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은 후에 요단강 앞에 이른 것과 같습니다. 이 연단의 끝이 바로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며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숙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의 단계와 훈련의 단계와 성숙의 단계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고부터가 이제 성숙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훈련받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율법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훈련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거듭난 사람에게만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 은혜의 단계예요.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막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동포동 살이 치고 그냥 벌렁 누워가지고 좋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는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가 다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다음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안전하게 여러분을 보호하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먹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줘요. 그게 성령 세례 단계예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는 성령 충만 단계예요. 여기까지 와야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 연합하는 단계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여러분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했는데 많은 사람은 은혜의 단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 그냥 깐난애기로 평생 살게요. 제가 거듭나서 그랬어요. 왜?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 그냥 평생 이대로만 살게요. 너무 좋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난 네가 성장하기를 원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단계 들어갔고 이 관련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끝내주시니까 이제 성숙의 단계로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을 율법 아래에 가두신 것입니까?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로 만든 떡, 곧 천사들의 양식인 만나,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가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로마서 1장에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통해 자신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있는 것을 알아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음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곧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닌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오는 때입니다. 이때가 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해야 합니다.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빨리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옵니다.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짐과 동시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혼의 구원이 믿어지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렀습니까?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됐지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도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노릇을 열심히 해야지 뭐예요? 오라가 빨리 와요. 근데 적당하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평생 가도 이 단계를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중에 거듭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은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라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율법의 저주에서 이미 내가 성량했다는 게 깨달아지는 이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그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가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에서 벗어날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된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들려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기 전에는 안 열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고 이성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된다면 때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때가 됐다는 걸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빨리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오란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기만 하면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진과 동시에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 믿어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만 받으면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은 다 율법 아래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세례받은 분들이 이 과정을 다 거치고 세례를 받았다면 다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새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셨습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배운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곧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이처럼 그저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갓난아이처럼 주님을 불러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게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새 마음이 됐다면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제 주님을 먹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갓난아이가 된 거예요. 갓난아이 때 여러분들이 무슨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엄마가 와서 젖 물려줬어요. 울기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오 주님하고 주님만 찾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옛날에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한 거고 이 단계를 지나면 아무것도 내가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네가 이해해.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바다는 묻히를 드러내라 그러면 그냥 순종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냥 돼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해 그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해 그러면 돼버린단 말이에요. 용서해 그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 단계가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 아 말씀을 내가 지켜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럴 실력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아는 말씀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요. 이것도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냥 갓난아기처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아무리 지고자 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 이 마음이 돼서 주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오든 어떤 감정이 오든 여러분이 물리칠 생각도 안 해요. 옛날에 이거 내가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그냥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가요. 어떤 서운한 생각, 미운 생각, 섭섭한 생각, 뭐 짜증내는 생각 들어오고 감정으로 다 들어오죠. 들어오면 주님만 부르면 다 도망가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 부르면 그냥 도망가요. 옛날엔 주님을 안 부르고 또 내가 싸우려고 노력했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얻을 자들의 7가지 특징을 발견하여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셨던 것과 똑같이 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얻을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는 것입니다. 둘째,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점과 흠 투성인 것입니다. 넷째, 신자들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간사한 속임수를 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굳세지 못한 어린 영혼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얻을 자들이 바로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일반 신자들이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얻을 저주의 자식들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물론 새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신자들에게는 해당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새언약의 성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신자들이 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이단에 빠져 저주의 자식들이 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얻을 자들의 7가지 특징을 가지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7째,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것이 문제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을 채우는데 익숙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30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3가지 시험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겪은 시험인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3가지 시험에서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이 3가지 시험에서 실패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전인 구원의 은혜와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시험에 실패하여 타락한 후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얻을 저주의 자식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40일을 줄이신 예수님께 했던 이 시험은 육신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하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풍성한 환경 가운데서 이 시험을 받았지만 주님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풍성한 환경 가운데서나 아니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시험을 받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은 조금 쉬어도 되겠지. 세상적인 것을 조금 즐겨도 되겠지. 조금 속여서 팔아도 되겠지.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다단계로 돈을 조금 벌어도 되겠지. 포도주는 조금 마셔도 되겠지. 클럽에 가서 조금 놀아도 되겠지. 인터넷으로 조금 눈요기를 해도 되겠지. 주님이 곧 오시는데 공부는 조금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것들이 다 돌들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떡덩이를 먹고 있다면 육신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먹어서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요?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 너 세원에게 성취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잖아.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건 네가 해도 돼. 그러면서 뭐예요? 먹지 못하는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요. 아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도 안 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련받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예요? 마귀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제 좀 적당히 해도 돼. 아유, 말씀 조금 안 봐도 돼. 아유, 눈여기 좀 해도 돼. 아유, 세상 걸 좀 즐겨도 돼.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돌덩이가 변화 지금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예요? 바꿔버려요. 그래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그 전까지 내가 순종해서 왔냔 말이에요.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겸손해져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이제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이 변해요. 돌이요, 떡덩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를 지금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 든 거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아니,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받은데 육신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은 목적이 뭐예요? 딴 것까지 내 증인 되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성령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난 이미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필요를 내가 충족해도 돼.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해도 돼. 그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도 안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이제 구원을 받고 나는 확실한데 하나님의 손에서 날 빼앗을 자가 없고요. 나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누려도 됩니다. 난 마음껏 누릴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 다 옵니다. 제가 이런 시험 겪는 매번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시험이 온다고. 근데 그때는 다 알아들어요. 근데 막상 자기한테 시험이 오니까 넘어가 버려요. 왜요?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만드는 게 기가 막히거든요. 분명히 예전에는 못했던 일들을 하기를 시작해요. 아니, 옛날에는 남한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못했던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돌덩이 변해요. 떡덩이 된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조신했어요. 상대에게 화도 못 냈던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고니까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껏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는 거예요. 아니,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마음껏 화를 내는 거예요? 하고 남들을 또 오해하게 만드네요. 아니, 분명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마음껏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려요. 아니, 신경질 부리고 싶으면 신경질 부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하나님이 내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 아니, 내가 몸으로 죄 짓는 거지 뭐 마음으로 짓는 건가? 이게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다 건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 했던 이 시험은 마귀에게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이 과정 없이 자기에게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을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택함을 입은 자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마귀에게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소를 샀고 장가들 얻고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얻었다면 당연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당장에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미 마귀에게 경배함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난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치료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을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뭐든지 성공할 거야. 세상의 부와 명예는 이제 내 것이야. 이제 많은 신자들이 찾아와서 내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될 거야. 모두가 나를 존경하고 부러워할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안목의 정욕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여러분 마음 안에 비전을 준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마귀가 비전을 줘요. 근데 이 비전이 꼭 하나님이 주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내가 손만 얹으면 다 성령 세례, 다 성령 충만. 어떤 사람도 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손만 얹으면 안진맹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걸 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은 마귀가 시험을 한 거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보여준 걸 뭐예요? 너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거 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얻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되죠.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십자가로 가서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지 전인구원 단계 들어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못 들어가고 여기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 했던 이 시험은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뛰어내리라고 시험한 것은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라는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 모두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한 영광과 존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헌금하는 자리, 직분 맡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면 모두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은 신령한 성도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여줘야지, 봉사를 통해서 나를 보여줘야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보여줘야지, 전도를 통해서 나를 보여줘야지, 섬김을 통하여 나를 보여줘야지, 찬양을 통하여 나를 보여줘야지, 가르침을 통하여 나를 보여줘야지, 충성을 통하여 나를 보여줘야지, 헌금을 통하여 나를 보여줘야지, 직분을 통해서 나를 보여줘야지.
이런 것들이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생의 자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성도들이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온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나 가면 뭐예요?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어디나 가도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그럼 천사가 받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죽지 않고 살못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성령 세례 받았네. 저 사람 진짜 성령 충만 받았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 네가 보여봐. 네가 성령 세례 받는 거 남한테도 알려야지. 너가 성령 충만 받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시험이 또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여러분을 낮추신단 말이에요. 망신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신 당하는 게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예전에는 안 넘어졌는데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 고백들을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얻을 자들의 7가지 특징 중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오는 3가지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겼기 때문에 천사들이 수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도 나타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니 분명히 성령 세례 받았는데 충만 받았는데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요? 이 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걸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미 여러분을 건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이게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이제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병 들어갔다는 거, 잃어버린 양이라는 걸 봐야지 되는 것이란. 야,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린 양이구나, 내가 진정으로 병든 자구나 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전인구원이 인쳐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주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말과 행동만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여러분 눈빛만 봐도 그리스도가 나오는 걸 알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요, 눈빛만 봐도 저기서 마귀가 나오는지 주님이 나오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만 봐도 아니면 들어도 저게 마귀인지 주님인지 다 구별이 돼요. 여러분 다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만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만요. 근데 전인구원 받기 전에는 아직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다도 마귀가 조금 나온단 말이에요. 집에서는 조금 많이 나오고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이제 버리는 싸움 해야죠.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열매로 휴거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린 다 이 시험 다 통과하고 우리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 3가지 시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밤날 들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예, 목사님 나 전인구원 맞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이제 마음에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시험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전인구원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돌이켜서 진짜 전인구원이 여러분에게 확증이 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만사 편해져요. 왜요? 주님으로 사는데요. 아니 무슨 생각 무슨 감정 나와봤자 소용도 없어요. 아니 서운한 감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린 그냥 예수랑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주님 생명 나오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주님 생명 나오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주님 생명 나가고, 그리고 이제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냥 나타나요. 우리는 이거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내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